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하랴, 고난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게 또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었던 타협이 진리를 외면한 타협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았는지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되는 그 두 번째 고난의 이유,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전례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거예요. 전례대로 이거다, 이거를 이렇게 뽑았던 그 빌라도, 전례라는 꼼수를 부렸던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 깊게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꼼수를 넘어서 리더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권위, 이거를 포기를 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바로 리더십의 실종이 가져온 재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그의 생각에는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군중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이 당황스러운 순간 이제 총독이자 재판장인 빌라도는 결코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당시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반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각 정념지에 자신의 대리인의 총독을 파견하면서 아주 특별하고 무시무시한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반란자나 또 중범죄자를 발견하면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군사적 사법권 정권을 주게 됩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유스 글라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 들어보실 거예요. 그게 칼이에요, 칼. 검. 그러니까 유스 글라디라는 뜻은 뭐가 되냐면 칼의 권한이라고 부르는 그 권한을, 막강한 권력을 줬어요. 그게 유대 땅의 상황은 더 구체적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 제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년경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유대 땅에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킬레오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버렸어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이 실정을 거듭하다가 폐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던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린 직할 속주로 편입돼 버립니다. 이때 로마가 공공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을 바꿔버립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인 사내드린으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 못 죽인다. 로마 총독만이 칼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수천 명의 군중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오직 빌라도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에게 그토록 막강한 칼의 권한을 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라고. 무고한 자가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 절대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피고인의 운명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군중들에게, 흥분해서 자기의 어떤 앞가림을 못하고 있는 살기로 가득 찬 폭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죠.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권력을
폭력적인 군중들에게 넘겨주는 행위, 치명적인 뭐예요? 리더십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거대한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승객들에게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겸손이 아니고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비겁함의 극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묻는 그 순간 이제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죠. 권위자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가 되면 그 빈자리는 철저하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치게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주저하자 또 14절 말씀에 외침이 더 거세집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침묵하는 순간 군중들이 이제 광기의 판결을 내리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원래 십자가형은 강도나 반역자,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그런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자기가 져야 할 판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군중에게 던져버리니까 군중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잔인한 형벌을 요구하게 되고 그 비이성적인 요구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뼈아픈 영적인 진리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리더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애매하게 의인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토록 비겁했던 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리더로서 해야 될 책임이 뭘까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책임을 지는 대신 그 죄를 덮으려고 꼼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던 충신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이고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직했던 군인 우리아는요, 동료들이 전장에 있다며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왕궁 문 밖에서 장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 비겁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안 되겠다 이거. 울리아를 맹렬한 싸움터 가장 그 앞자리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 손에 자신의 사형 선고가 담긴 편지를 들고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직했던 군인 우리아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누가 그를 죽였어요? 적군이에요? 예,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리더, 다윗의 무책임함이 그를 죽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이 비극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왕의 책무를 버리고 침상에 누워 침묵했을 때 죄 없는 경건한 사람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론은 어떨까요? 아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타협을 했을 때 수천 명의 형제들이 서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스글라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며 뒤로 물러선 그 자리에 누가 남게 돼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남아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무책임의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짐에 깔려 죽게 돼요. 예. 모든 공동체에 보통 나타나는 진리예요. 가정의 가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황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또 사회의 지도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뭐예요?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법정, 또 직장이라는 법정, 또 삶이라는 법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칼의 권한을 가진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께 묻기보다 세상에 묻고 있지는 않은지, 돈에게 묻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은 어떻게 하나, 요즘 유행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하랴.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신앙은요, 뒤에 숨는 게 아니에요. 군중 속에 숨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책임이 되는 겁니다. 뭐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내 아내가 권사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구원은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빌라도는 자신이 살기 위해 책임을 피했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재판은 부당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 책임이야.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희 탓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처럼 모든 인류의 더러운 죄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무책임한 회피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하고 월요일인가요? 통화를 했어요. 몇 주에 걸쳐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돌봐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형평상 또 형제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몇 주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목사님, 주일에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목 놓아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현장에서 듣고 싶고, 그런데 상황이 이래서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지금 도망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힘들다고 도망쳤지만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이라는 선교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권사님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기도예요. 가족들을 씻기고 먹이는 그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룩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의 거실이 바로 예배 초소이고, 권사님의 짊어지신 그 책임의 무게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책임지는 신앙이에요. 화려한 무대에서 남들에게 막 보여지는 어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힘들어도 내게 맡겨주신 가족,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빌라도처럼 내가 어떻게 하랴 묻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